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악한 세상 예수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4년을 넘어서 5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지금 벌써 2주를 넘어서 3주째 이렇게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욕망과 분노가 삶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살인과 전쟁, 약탈과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수탈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는요,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맨 처음에 인간들이 지었던,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지었던 맨 처음에 범죄가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탐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탐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맨 처음에 살인 사건, 그것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요.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건데, 지금 이란과의 미국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퍼레이션 아피큐리인가요? 뭐 그런 건데, 그 아피큐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걸 쉽게 얘기를 하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때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어떤 정당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난 많은 어떤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의를 가장한 그 탐욕의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그런 뭐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신의 이름을 빌어서 싸우는 종교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요,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던 그 거대한 그런 종교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그 어떤 충돌 속에서 나타났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 그렇게 그 생명을 빼앗고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나 그것을 방어하는 쪽이시나 모두가 자기들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약탈하는 쪽, 정복하는 쪽이 어찌 선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느 쪽에서는 그걸 방어적 성격을 미리 가지고 그거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는 그런 그 이란에 대한 전쟁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것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명백한 핵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하고, 거기에 막 수천 발의 그러한 많은 막대한 무기들을 쏟아부어서 지금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거 무엇으로 정당화를 그걸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방어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로 말하면 그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가 그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전에 어떤 그 뭐 왕정 시대 거쳐가고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면서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념의 체계는 자본주의거든요. 예전에는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랬지만 1917년인가요? 그때 구소련이 이렇게 망하고 그리고 러시아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지면서 모든 나라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는 틀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사회도요, 그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주도의 권위적인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 정점, 푸틴, 지금 같은 푸틴이죠.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거기에도 사유지산도 다 인정되고 그 가운데 재벌들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세력들이 그 국가의 부라든지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얼마나 많은 큰 부자들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것은 어떤 자본주의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주식 자본주의예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틀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6.25를 거치고 난 뒤에 그 폐허가 된 사회가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국가 주도, 재벌 중심, 뭐 이런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한 어떤 그런 자본시장으로서의 이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한국식 자본주의가요, 미국식 자본주의를 모방해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회사를 이루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미국식 자본주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유럽식 자본주의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뭐 이 시간에 내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의 기본 특성은 뭐냐 그거예요. 그건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쪽으로 이게 발전해 가고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더 크게 키워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어떤 침략과 계속적인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여전히 자기들을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결국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점령해가는 그러한 정복전쟁 아니겠어요?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이 이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신정체제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의 어떤 순교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쿠란이라고 하는 것에 재밌는 대목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온갖 정도의 온갖 것에 그런 그런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수단들이 다 제공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쉽게 이렇게 뭐 그 정치 체제를 바꾼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날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피해가 벌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그 경제적인 피해, 그 원유의 어떤 그런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찾아오는, 개개인에 찾아오는 그런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탐욕과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바로 그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한 7장까지 있는 말씀이 한 단락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쭉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또 감동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그 모습, 그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본 것이 6장에 나타나는 7인의 재앙 가운데 6가지 재앙이고, 그 재앙들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들, 과연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외침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게한 흰옷 입은 무리의 구원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구원받는 모습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7장에 있는 말씀들이 일단 완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런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계시록 6장에서 먼저 묘사하고 있는 네 말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전쟁의 모습들, 그리고 그 폐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7번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 역사 전체가 처음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런 그 살인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모세 시대에도 출애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가면서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다윗의 그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그 땅을 넓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정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수리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것도 전쟁 아닙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것도 전쟁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하고, 또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하고, 계속된 전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그것은 무력에 의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간 것이 그게 로마의 지배 체제인 것이거든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이야기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 위에 이제 쭉 이어져 오는 뭐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 전쟁의 역사인데, 계시록은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문화는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끝이 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단초가 되는 것이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떼었을 때요, 주님께서 이제 두루마리에 있는 첫째 인을 떼시지 않습니까? 그 첫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그 역사 종말에 대한 계획들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계시되어지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첫째 인을 떼니까 한 인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자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멀리까지 그렇게 정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욕망을 가진 자가 자기 면류관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어떤 그런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된 정복전쟁, 끝없는 어떤 그러한 그 탐욕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정복전쟁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나타난 말의 모습이 바로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지요. 붉은 말이 나타나 가지고 그 위에 탄 자가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짧은 대목이지만 이 대목을 보면은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렇게 얘기인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서로가 일치되고 하나 된다 라고 하는 분열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사탄은 뭡니까? 서로를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파괴에는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화평, 그 화평이 구약시대는 샬롬 그랬잖아요.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 간의 바른 관계,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 간의 바른 관계,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샬롬의 세계예요. 그 샬롬을 파괴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죄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없앤다는 거예요. 전쟁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인간관계에 서로의 어떤 관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주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잖아요. 서로의 어떤 미움이 극에 달아서 사람과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하는데, 거기에 큰 칼을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무기 자체가요, 대량살상 무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폭탄들 가운데 요즘에 막 쏘고 하는 그런 뭐 미사일 정도가 아니고 핵폭탄도 있잖아요. 핵은 한번 터지면, 옛날 히로시마에 터졌던 것만 해도 한 번 터지면서 15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핵폭탄은,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다 터져버리면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란이 그걸 개발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가지면 안 돼 하고 일방적으로 때려버리는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다라고는, 이 전쟁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이 전쟁의 내용들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 거의 9장에 보면요, 황충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회, 마치 어떤 그런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 모습과 같은 그런 것으로도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이 뭐예요?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그것은 역사의 어떤 그 경계가 되는, 선과 악의 경계가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참혹한 전쟁, 불과 유황으로 죽는 전쟁, 온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 불의 전쟁 아닙니까? 막 사람들을 죽일 때 화약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전에는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은 막 불과 유황, 그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들은 결국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 그 배후에는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겨루어 싸울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에 있는 그런 군대들이, 그렇게 사단의 군대들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특별히 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 그 중간에도 뭐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16장에 가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 군대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군대가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그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뭐냐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사탄과 그 나머지 세력들이 전부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그 모습들, 그 사탄, 그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21장과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거든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는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고 에이레네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될 그러한 삶의 실천은 무엇이냐, 그거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하면 그 가운데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혹은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정신, 어떤 영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언자라고 하는 그것을 한자어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요. 그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말씀 안에 위에 있는 것은 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는 입구자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것이 정리되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게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리 정연하게 설명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이라고 하느냐?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그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것. 글로 쓰여지든지 혹은 뭐 말로 이렇게 되어지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머리에 머물지 않고 관념에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손과 발을 통해서 혹은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리는 힘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는 단어도 재미있는 표현인 것은 뭐냐면, 이 설자, 말씀 설자가요, 어떤 그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언어,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정제된 그러한 단어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잘 정리해서 입을 통해 설명을 할 때, 그것은 때때로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을 찌르고 쪼개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 옆에 붙어있는, 말씀은 옆에 붙어있는 것이 태자인데 그것은 기쁠 태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뭘 가르치는 것이냐 그랬더니, 가르칠 교자를 보면요, 효도 효자 옆에 그럴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설교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까? 성경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의 정복력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예요. 인간은 자기가 더 커지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침략을 하고 복속을 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명 가운데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 그걸 사르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잠이 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어떤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성육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케너시스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갖고 비움의 신학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말씀.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비워서 어떤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다 고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의 현실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어요. 높은 곳에 계셔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만 받으시면 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 분노 이런 것에서도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 17장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누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변화산에 이렇게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것이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육신의 어떤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 우리 안에 지금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면요, 그 빛은 자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미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빛이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빛입니다. 이 빛이 겉으로 드러나는 온전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 모습이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영광된 모습이 그것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것이 희어졌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있거든요.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달선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더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광된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도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계신 하나님이 그 본질, 본체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변화선 사건이거든요. 그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가 줬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어요. 모세는 모든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진리의 내용을 완성시키는 예수,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세 분이서 주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별세,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뭡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예요. 죄 가운데 어떤 사망 가운데 이렇게 묶여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침이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면서 내가 그 피가 있는 곳에서는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그것, 그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신비라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별칭입니다. 이게 요즘에 어떤 그런 뭐 이단의 그 교주 가운데 하나가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독생녀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맨 처음에 태어났던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가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럴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런 뜻하고 같은 겁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다, 힘이 있는 자가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은 결국 어떤 가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행사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게 하고요. 그 독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그 가진 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재편되어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어요?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가진 자는 한없이 많이 가져서 평생 다 써도 쓸 수 없는 만큼의 부가 생기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인데 부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그 부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어떤 주식 부자들 같은 경우 보면 뭐 몇십 조씩 막 그렇게 한꺼번에 막 늘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살면서 참 자기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고쳐가기 위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 바로 그것이 복지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먹고 살 만큼은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가운데 그 모습들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지 그것으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를 비우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것의 완성이라고 해요. 인간의 모든 고통, 죄, 절망, 저주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추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왜?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버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의 완성이고 그것이 해답이냐? 그것은 인간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은요, 자기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분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얼핏 지나가면서 무슨 뭐 방송국 인터뷰하다 그랬는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미로 몇 번 더 때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재미로 몇 번 더 때린다니요.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 놓고 괜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우리나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다 와서 함께 그것을 해줘야 된다. 중국도 와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키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도 재미로 몇 번 더 때린다니요. 여러분, 인간의 고도화된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으로 이끄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을 씌우고 높이 살아갖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실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가슴을 뜨겁게 할 수는 있어요.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손과 발로 행동이 되지 않는데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것으로 심판하시냐 그랬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짓과 악, 위선으로 사로잡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진리로 그것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악과 거짓과 저주와 사단이 그것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 멸망당하는 곳에 인카네이션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세상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되어져가는 그런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독교인으로서 트럼프 같은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정복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해치는 어떤 그 모습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빛의 나라, 생명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어떤 탐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에서 벗어나고 어떤 미움과 질투, 분노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다운 생명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바로 샬롬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 끊임없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통해서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그런 고난도 당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끝은 결국 하나님 실은 영원한 평화, 샬롬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인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